3월 12일 수요일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25절 맞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하고 흡사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 초대교회 때의 일로만 우리가,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봤지만,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환경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첫 부분에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선 두 계절을 좀 보면요.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표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되어 있는 그 노란 표시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여기 가계도를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할아버지가 죽였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4살 때 정도에 로마로 이 사람네 엄마가 보내버려요. 로마하고 아주 결탁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쪽으로 보내서 로마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식이나 교양이나 이런 필요한 학업을 하게 한 거죠. 자, 다시 또 보겠지만, 그 사람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첫 번째 순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직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예요. 여기서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뽑은 사람이 있죠.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예루살렘 쪽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야고보를 죽인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많아요. 지금 상황이 자기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야고보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명인 그 사람을 죽이니까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어떤 그 정치적인,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이 지금 통치행위를 하는 그 왕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현재의 권세는 대단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렸을 때 로마로 갔다 그랬잖아요. 로마로 가서 거기서 사귀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다. 네. 티베리우스라고 알죠? 디베리오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고, 갈릴리 호수 옆에 티베리우스,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도 만들어주고, 호수 이름도 디베리아 호수라고 할 정도로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렸던 그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나와서 가이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왔을 때 이 아그리빠를 유대로 가서 왕으로 세워줘요. 여기 가계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들, 그러니까 자기 윗세대죠. 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아켈라오나 헤롯 안티파스나 빌립, 이 사람들이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역의 여러 지역을 나눠서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 왕으로 있었던 중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던 곳을 이 헤롯
아그리빠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왕이 돼서 오는 거죠. 와가지고 여기 지도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 영토가 처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게 이제 빌립이 그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칭호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뭐 카이사르, 시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지역 밑쪽에 있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요 데가볼리 밑에 있는 지역, 베레아 지역, 뭐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황제가 다시 바뀌고 나머지 지역까지 유대 지역, 요 유다라고 쓰여 있는 이 지역까지 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헤롯 아그리빠한테 다 줘요. 여러분이 헤롯 아그리빠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로마에서 황제가 지금 디베리오에서부터 가이우스로 바뀌고 글라디우스로 바뀌면서 계속 바뀌는, 글라디우스 같은 경우는 자기 동갑이거든요. 동갑내기로 같이 로마에서 그렇게 오래 자랐던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이 유대 지역까지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을 때 그 전체가 지금 자기 아버지 뻘에 있는 그 삼촌들은 다 그걸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자기 때 지금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겠어요, 이 권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펼쳐서 이 사람들에게 환심만 받으면 뭐 이걸 계속 끌고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정말 이 대단한 권세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로 지금 막 자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중간에 스데반의 어떤 그 환란 때에, 핍박 때에 다 또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사도들이 예루살렘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그 유대인들의 동태를 보니까 뭐 다 그냥 전혀 이 사람들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세력으로 보고 야고보를 그냥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고 교회를 간다고 하는 요 자체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교회가 혹시라도 좀 실수를 한다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뭐 또 언론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그냥 교회를 이렇게 아주 뭐 매몰차게 그렇게 좋지 않게 표현을 하죠. 상황 자체가 비슷해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이제 6월절은 이제 몇 번 들었죠? 6월절은 정확하게 날짜로 치면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그 사람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절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정한 그 달의 15일이라고요. 그게 이제 봄쯤 되죠. 3월이나 4월쯤 되는데 이스라엘 달력상으로 1월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을 아비월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인데 그 1월 15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하루예요. 근데 6월절을 우리도 보면 추석 준비하면 당일날 준비 안 하잖아요. 그 전날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날에는 그 잡을 양을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 잡을 양을 고르는 날이 10날이고 14일 날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6월절 식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 기간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무교절 하면 6월절도 포함되어 있고 6월절 하면 당연히 무교절 기간 중에 있어서 6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그냥 같은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6월절은 하루다.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낸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무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 예, 교자가 누룩에 대한 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야 돼. 그 집안에 누룩을 다 없애요. 그 누룩을 그 무슨 뭐 우리가 표현할 때 무슨 종자처럼 그 누룩에 대한 그 균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 부풀릴 수 있도록 그것을 썼단 말이에요. 발효시키고 하도록 음식을 만들 때.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게 했어요. 이것이 예를 든다면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한다면 뭐 이제 히브리어에서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풀린다 그런 거죠. 자기를 뭐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부풀리는. 그 다음에 또 이게 있는 실체대로 보여지지도 않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누룩의 의미를 정말 우리 겸손하고 우리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 그 상태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누룩을 없애도록 그렇게 했었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무교절 기간인데 잡아서 무교절 기간에 이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죠. 군인 내식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언제 죽이려고 해요, 지금?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거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돌아가셨고, 이제 너희들이 뭐 아무리 뭐 예수가 어떠니 저쩌니 얘기를 해도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너희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6월절에 죽었지, 베드로도 맞아 십자가에서 그냥 또 죽일 거야. 6월절에 보기 좋게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지켰어요? 군인 4명씩 16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켰냐면 죄수가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죄수의 양손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손에 채워요. 우리 왜 요즘 보면 수갑 채울 때 형사가 죄인을 같이 채우듯이 한 손씩 채운다고요. 그리고 바깥에 이 죄수와 군인 있는 그 둘은 안에 있고 바깥에 또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밤에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지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게 탈옥이 가능하겠어요?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지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반대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이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은혜로운 장면이기도 해요. 사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 장면을. 베드로는 지금 이쪽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고 도저히 뭐 어떻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을 하신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런 권세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 대중들은 박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제 잡아내려고 해요. 명절이 한참 지나가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속 편하죠, 지금 베드로. 지금 그 상황인데 곧 죽게 생겼는데 아주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다 맡겨놓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죠.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고 또 밖에서도 옥을 지키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있다 그랬죠. 한쪽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런 지금 방금 말씀처럼
한 거죠.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얘기를 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어서 서둘러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일일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또 고넬료 집에 천사가 왔을 때 그 장면하고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죠. 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일일이 다 행동을 지시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지금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잠이 덜 깨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지금 앞에 있는 일을 도저히 뭐 믿기기 어려울 정도인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문 2개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요 저절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게 오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게 안토니아 요새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거든요. 헤롯궁 안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그 감옥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 문 2개, 첫째 문, 둘째 큰 문, 그게 이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다라고 하는 말이, 큰 그 문을 통과 내려와서 실제로 묘사한 거 보면 계단이 7계단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천사는 이제 가고 이제 자유몸이 된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저는 이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전에 어딘가에 확 매여 있는 그 상황, 이제 자유함을 얻는 그 상황은 뭐 비교할 수 없이 자유롭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쭉 이렇게 살피는데,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고, 자기의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거기에 죄의 종로로 타면서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로의 속박에서부터,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자유함이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자유함.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기쁨, 이 자유함은요,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자기를 늘 누르던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삶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그 자유함이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참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걸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모든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던 기대가 뭐예요? 베드로 저건 죽어야 돼. 죽어도 싸.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기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 많이 알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어디로 우리가 알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었던, 유월절 식사를 했었던 그곳이 바로 이 곳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그 마리아의 집에 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집에 다 모일 수 있어요? 못 모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 집은 제법 컸으니까 제법 큰 집에 모여서 이렇게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사도들을 위해서,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조카기도 하고, 또 마가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서 후대에게 전달이 될 정도면 이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께 사용되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13,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려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문을 열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집이 크죠, 지금? 집이 커요. 그래서 밖에 대문이 있는 정도의 큰 집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다고 보여져요,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아, 그러면 우리 기도 응답이 됐구나. 너무 잘 됐네라고 반갑게 맞이할 텐데, 이 사람들조차도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본인들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지금 최고의 기도 응답을 지금 이 사람들은 곧 마주하겠죠.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개인별 수호 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지금 베드로 뒤에서 누군가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급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야고보가 누구예요? 여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라고 통상 표현하는데, 그 야고보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지도자격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 뭐 말하자면 사도들이든 같이 어떤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귀한 분들에게 지금 내가 풀려났으니 그 이야기를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다른 곳이 어딘지는 몰라요. 네. 누가는 알고 있겠죠. 누가가 이걸 썼으니까. 그 다른 곳이 안디옥이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이것저것 신학자들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됐죠. 자, 18, 19절에 보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날이 샜어요.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보다 적지 않게 소동하니, 당연하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묶고 있었는데 이게 다 풀려지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베드로를 죽여서 이제 어떤 자기의 인기도 계속 끌어갈 것이고 자기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것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왜 신문했을까요? 짜고 풀어주지 않고서는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통했겠지, 너희들 내통했지 라고 얘기하면서 신문하고 결국은 죽여라. 내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지켜야 되는 파수꾼이 놓치면 그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게 당시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 명하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 알죠? 우리 지도 보면 알죠? 유대 지역에서 해안 쪽으로, 가이사랴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또 궁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내려가서 머무는 그 모습까지가 이제 19절까지가 한 장면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도심지였고, 이것이 훨씬 더 풍요롭고 또 해안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좋았던 그곳으로 이제
떠나 내려간 거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맨 처음 부분 이 헤롯 안티파스의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갈릴리 쪽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왼쪽 해안 쪽으로 쭉 가게 되면 해안 끝에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어디서 먹었냐면 갈릴리 지역 곡창지대에서 나는 그 곡식을 수입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양식을 수출하는 것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금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양식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했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워낙 권세도 막강한 데다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아주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대단히 노여워해서 이 양식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절단이 왔겠죠. 와서 여기 왕의 침소 맡은 신하를 이제 중간 매개체로 해서 좀 왕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제 청한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스토리 아시죠? 가나안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잖아요. 갔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들에게 줄 양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인 현실의 의미가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나는 그 식량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그것을 팔고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도 그 대화 안에는 깔려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양식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부분만을 딱 바라봤을 때는 그런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포함시키지 않고 그 현실적으로만 그 실제 어떤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양식 문제가 걸려있는 곳이 두로와 시돈 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좀 한 번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시기는 역사적으로는 십몇 년이 흐른 뒤이긴 하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렇게 연결되어 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갈릴리 쪽에서 양식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거죠. 자, 21,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했어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기념 행사를 5년에 한 번씩 해요. 그 기념 행사 하는 날이에요. 그 날을 택해서 제가 여기 지금 요 원형극장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요구에 다 모여가지고 그런 엄청난 행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에 보면 어떤 왕복을 입고 있었냐면 전체가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고 나왔대요. 여러분, 전체가 은이면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기에 그 옷이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완전히 그냥 번쩍번쩍 했겠죠?
그리고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주 거기에 장단을 맞춘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그리빠의 권세가 지금 뭐 로마를 등에 업고 엄청난 거죠. 지금까지 자기 할아버지가 누렸던 그 많은 지역에 대해서 그 자기 아버지 때 있는 삼촌들도 다 쪼개서 다스렸던 것을 자기가 지금 거의 통일된 상태에서 그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고, 자기를 로마에서 뭐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뭐 보이는 게 없죠. 교만이 가득 찼을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도인 야고보를 죽이고 또 그 예수 공동체를 그렇게 박해하고 또 계속 죽이려 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움츠러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마음대로 사회생활을 했겠어요. 뭐 예배를 마음 놓고 드렸겠어요. 다 숨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딱 시기가 되었을 때 가장 자기 스스로 절정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쳐서 죽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복통으로 5일 정도 복통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숨을 거두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온갖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아그리빠는 죽었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더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 보세요. 이 기독교 역사가 몇 천 년입니까? 이 말씀이 아무리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고 모든 것이 정말 치닫고 있는 이 타락의 그 절정을 우리가 지내는 것 같지만 곳곳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거든요. 예배 공동체는 그래도 모여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요. 25절 마지막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갑자기? 뭐 이렇게 딱 가는 것 같더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꼭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알죠? 우리가 전주에 봤던 게 마지막으로 끝났던 게 뭐예요?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부조를 해서 그 아가보의 그 선지자가 큰 흉년이 올 거다라고 해서 부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가 줬잖아요. 그 사람들 돌아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절이 쭉 연결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바나바, 사울, 마가가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에서 뭔가 일을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일은 기록은 하고, 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등장을 시켜가는 이 무대 전환의 그런 절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2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이 13장 이제 안디옥에서 실제적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는 그 상황들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12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도 잠깐 이렇게 소결론들을 맺어 주긴 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위축되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재 흘러가는 이 엄청난 문화적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인간적인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 영원치도 않은 것이기도 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뭐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사용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거대한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심은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기도를 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일을 끌어가시고, 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꺾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